우리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골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무엇인가 힘이 되어주는 것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힘이 되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줘야 목사가 그 힘을 받아서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가 있게 되듯이 아무리 장군이 뛰어난 장군이라 할지라도 병사가 없으면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군사 장비가 없으면은 전쟁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목수에게요 연장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모든 것에서는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뭔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내가 뭔가를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무슨 일을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미국에 굉장히 크리스탈 교회가 있습니다. 수정 교회가 있는데 이 수정 교회를 담임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그 교회에 라모나 베들로스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좀 살다가 멕시코로 쫓겨났던 거예요. 멕시코에서 갔더니 거기에서 이혼을 하고 그리고 세탁소에서 1달러를 받고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살기도 힘든데 그 세탁소에서 1달러 받으면서 애쓰고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이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좀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버스를 탔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게 딱 7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았는지 일부를 벌어서 먹고 살다 보니까 돈 모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머니에 딱 7불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막상 미국에 가보니까 언어도 안 되죠. 연고도 없죠.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또 더 아주 좀 절실한 것은 뭐냐면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다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이제 이분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포기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어도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그런 생각 속에서 이분이 그냥 너무나 고민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다 안 되니까 포기할까? 그러다가 이분이 그래 마지막이라도 성경이나 보자. 성경 보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분이 한 가지 희망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아직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아직 소망이 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아직 소망이 있다. 그리고 나서요 이분이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400불을 모았어요.
이 식당에서 400불을 모아가지고 그 400불을 가지고 이 어떤 할머니 한 분, 옆에 계시는 할머니 한 분과 함께 이 멕시코 빵 공장 자그마한 것 하나를 샀습니다. 이 그 할머니가 이제 같이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400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할머니가 손을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아, 이제 좀 뭔가를 좀 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아, 이게 또 어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혼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아직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계속 붙잡았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 아직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아직 희망이 있다. 그러고 나서요, 이 빵 공장을 열심히 읽어갔습니다. 힘들었지만은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웠지만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빵 공장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캘리포니아 대표적인 음식점인 이 라모 멕시칸 푸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벌어서 미국 땅에 멕시칸 은행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무국 출납국장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절망이라는 것, 포기라는 게 없어요. 뭐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고 답답할 때, 그럴 때 우리는요, 뭘 가져야 돼요? 사람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 보면 모든 것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 힘으로는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러니 산전수전을 겪었다고 해도 그래도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요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분을 진짜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인생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런데 내가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살아가야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만한 그런 이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이 다윗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사울 왕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난 뒤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뒤돌아보면요 되새기면 사실 이 다윗보다도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 구약시대 사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 아닙니까? 이 구약시대에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셨던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때는요 정말 애써서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아야만이 진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이 다윗보다도 오늘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무지무지 애쓰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다윗은 열심히 찾았어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은혜 찾고 하나님의 축복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다윗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입니까?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참 신앙생활 속에서요 너무나 참 답답하게 신앙생활해요. 왜?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요.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모든 죄와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복인 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삼 느껴야 돼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죠? 편안하죠? 여러분,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돼요. 지금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지금 올해 이제 교단별로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단만요 16만 명이 떠났어요. 16만 명. 그러니까 전 교단으로 합쳐보면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단이 지금 우리 합동교단 말고 우리나라의 전체 교단이 약 한 600개가 됩니다. 600개가 되는데, 그런데 대표적인 교단이 한 10개 정도 돼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 이 한 교단에 16만 명이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고 왜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금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물이 바다의 덮음 같다. 하나님을 인정만 하고 살았는데 물이 바다 덮임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십자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 전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하고 이 모든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부활하지 않아도, 내가 죽지 않아도, 내가 승천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내가 그대로 믿으면 내가 부활되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부활되어지고 승천해진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어떻게 이 세상에 살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다가 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삶을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모든 것에 다 더하여 넘치게 해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를 믿어. 그것뿐인데 십자가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땠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를 못해.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했으면서 정말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핍박과 죽음과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찾았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거저 와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신 주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역사되고 행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안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고 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했던 세 가지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그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힘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힘이 누굽니까? 뭐 돈이 힘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성공이 힘인 사람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힘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분명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병사들의 힘이나 무기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은 힘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서요,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은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나의 신앙에서 가장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어느 자동차 보험회사의 이 카피 문구가 뭐냐면요, 당신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예요. 그러니까 힘이 되어줄 테니까 보험 들라는 거죠. 힘이 되어줄 테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보험에 가입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날 때마다 언제든지 곁에 있겠다고 그렇게 그 보험회사 광고들마다 계속적으로 많이 찍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 속에 삶 속에 끌어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힘을 내 안에 끌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내 안으로 끌어오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임하였고 그 힘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른 것을 잡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에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뭐 정치 세력을 잡잖아요. 근데 다른 거 잡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힘을 붙잡아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라 보니까요. 어때요? 우리도 사람이라 보니까 사람을 붙잡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무료급식을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내가 정말 무료급식 하는데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풍족하게 넘치도록 해줄 테니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진짜 많은 목사들 가장 친한 친구들 지인들한테 다 그 전화하고 문자를 다 돌렸어요.
적어도 한 100명은 돌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명도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딱 한 명이에요. 저기 남양주 진건교회 이소구 목사님 한 분이에요. 딱 그분 한 분만 도와주더라고요. 하나도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요. 아, 사람 의지하지 말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자. 딱 한 명 도와주겠다고 10만 원 보내주고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힘이 되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람이에요. 보면은 우리나 누구나 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닥치면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정말 이겨내 보려고 어떻게든지 환경, 사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특별히 시편에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뭐 시편이 아니라도 다윗이 사무엘 뭐 상하 보면은 이 뭐 어떻게 나와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힘을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담대하고 모험적인 그런 믿음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믿었더니 담대함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자기 중심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믿었어요.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힘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환경 의지하지 마세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냐고 도우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힘을 믿었던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자랑이고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게 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불러 막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나타나신다. 본문 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 고백이에요. 8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 반석, 두 번째 요새, 그리고 건지시는 이,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자,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내 안에 거하시게 만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다윗에게서 엄청나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려 8가지를 고백하는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요. 이 뭐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피할 바위, 방패, 뿔, 산성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는데 그 모든 고백에 중심이 이루는 게 있었어요. 그 중심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다 우리 동일한 모두 하나님이신데 뭐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니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뭐 어떤 김집사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늘 무슨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자기 그 안에 이 하나님을 모셔두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서 거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 마음 안에 내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항상 거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 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 머리에 서서 지식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 팔로만 움직여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만 있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 그 중심 속의 하나님을 이 다윗은 모셔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라는 말은 자기 중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거처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내 중심 안에 집이 있어서 그 주님이 항상 계시는 겁니다. 어디를 정말 주님이 외출했다 했다 아니에요. 항상 이 주님을 항상 내 안에 중심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놓고 삶을 살았던 겁니다. 다윗이 언제부터 이런 하나님을 자기 중심 안에 모시고 삶을 살았을까요? 시편 16편 8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계시다고 느껴질 때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신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어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쌓여서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것도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 다윗의 마음, 정말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신앙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어떤 유혹이 왔다가도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중심에서 주님이 계시다라고 느껴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요 이기풍 선교사님의 그 목사님의 그런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선교로 가셨죠. 그럼 제주도에서 이제 복음의 씨를 이제 뿌리고 그리고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이 기념관에 가보면요 이기풍 선교사님의 유남의 사모님이 남긴 유언장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저는 가봤는데 우리 그 전에 우리 그 기쁨의 교회 있을 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 성지순례로 여기 가봤었어요. 이기풍 선교사님의 그러니 기념관에 그 윤함의 사모님의 유언장이 있는데 그 첫 장 첫 마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세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세요. 이기풍 선교사님이 일제 고문당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이 감옥에서 고난받고 고문받고 있는데 이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님도 힘들지만은 사모님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고난받고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남편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할까? 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고통상하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럴 때 이 사모님이 이 이기풍 선교사님과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5분 이상 잊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을 딱 3초만 기억해요. 예수님. 그리고 딱 뒤돌아서면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몰라요. 근데 5분을 한번 예수님을 잊지 말고 한번 생각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3분만 기도하면은 얼마나 긴지 모르죠? 여러분 5분 동안 정말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깁니다 그게. 우리는 잠시도 못 있어요. 애와 같아요. 어린애와 같아. 애가요 한번 이렇게 딱 앉혀놓고 나면요 딱 1분에서 3분 사이에 그냥 딱 움직여버려요. 우리가 인생이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애들과 같은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유남의 사모님이 목사님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남편에게 해줄 말이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힘을 북돋아줬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희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거를 유언으로 남겼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중심을 모셔두고 내 안에서 거하게 하실 때에 그럴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기적을 못 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5분 이상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십시오. 5분 이상 잊지 말자. 내가 힘들 때 5분 이상 잊지 말자. 답답할 때 5분 이상 잊지 말자. 내가 정말 어려울 때 5분 이상 잊지 말자. 내가 고통할 때, 낙심할 때 5분 이상 잊지 말자. 그래서 자기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다윗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리게 했어요. 부르짖음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은 그냥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 한이 맺힌 기도를 많이 해요. 이 옛날에 여자들도 그렇고 이 남자들도 그러고요. 참 이 한국 사람은요 한이 많아가지고 맺혀진 게 많아요. 그래서 그 한을 막 풀어야 돼. 그래도 기도도 보면요 그 한 풀이를 타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뭡니까? 나의 부르짖음이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게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이 다윗의 기도법이에요, 이게. 다윗의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기도했어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도는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야, 너 그런 기도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 하나님의 귀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를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보세요.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피할 길이 없을 때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부르짖었어요.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 다윗이 보면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정말 크게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다윗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항상 기도했는데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 이 다윗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들판에서 이제 목자로 양을 치는데, 그런데 양을 치다 보니까 이 양을 물어가는 사자와 곰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와 곰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곰하고 싸우고 사자와 싸우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 쫓아가서 뺏어올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쫓아가서 뺏어올 생각하겠어요? 곰이 사자가 지금 물어가는데, 그래, 저 한 마리면 됐지, 없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죠. 물어갈 때 다윗이 쫓아가서 그 양을 뺏어왔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됐던 것이 바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목동이 되었어요.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혼자 잠을 잤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짐승 소리가 나는 들판에서 잠을 잤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다윗이 한 게 뭡니까? 아버지께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뭘 했어요? 두 가지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다윗이 들판에서 정말 적막하고 캄캄하고 무서운 밤에 정말 자기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갈 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자와 곰을 이겨서 저 양을 도로 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 곰을 죽이고 양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기도법이었었어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지만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너무 적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이 다윗의 기도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봐보세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자, 9절에 시작.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바라는 모든 캄캄하도다. 자, 여기 보세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래요. 자, 여기에 들이우시고 강림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친히 하늘을 사다리로 삼아서 강림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이 땅에 사다리를 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를 통해서 강림하시겠다. 그래서 이 말은 표현인데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하시겠다 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리는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 기도는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는 기도에 즉시 가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도 가시고 직접 강림이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 들으시고 사다리를 삼아서 내려오셔서 강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기도,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하는 기도 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친히 들으시고 강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한창 일할 30대에 죽게 되었자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8장 5절에서 내 눈물을 보고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15년 연장시켜 주셨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면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하나님의 정말 그 귀에 들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삶의 주파수를 그런 하나님의 힘에 맞추시고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는 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그 목자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